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천국에서 있을 법한 만들어놓은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살 때에 굉장히 상류층에서 살던 아주 남부러움을 받던 호화롭게 살던 한 남자가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가 죽어서 천국에 도착했을 때 천사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천사는 그가 앞으로 살 집이 어딘지 안내하겠다고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천국의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세상에서 살던 그 때와 그 집과는 비교도 안 되는 황금의 대저택이 있는 것들을 갖다가 구경하면서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살 때 이것만은 못해도 이 비슷한 집에서 이 대골 같은 그러한 저택에서 살았으니까 아마 내가 앞으로 이 천국에서 살 집도 비슷한 집이 되지 않겠는가 속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저택을 다 지나서요. 골목 끝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천사는 앞에 서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저택들이 있는 그 길 끝에 새로운 집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집들은 그 저택들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낡고 초라하고 작은 집들이었습니다. 천사는요, 그 집들 사이를 삐지고 한 골목을 돌아서 한 집 대문 앞에 서서요. 그리고는 허름한 집을 가르치면서 여기가 앞으로 당신이 살 집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남자는 놀랐죠. 그리고 당황했고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집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항의를 냈습니다. 아니, 나보고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저쪽에 대저택들을 보고 왜 나를 이러한 형편없는 집에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올려보낸 재료로는 아무리 해도 이런 집 이상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단 한 번의 기회뿐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행실로 통하여서 천국에서의 상급이 결정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또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면서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과 표본은 천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초기 교회에 비해서 뒤로 갈수록 시대가 지날수록 그 뒤에 존재하는 교회가 좀 더 온전해지고 좀 더 온전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성경을 갖고 있지만요, 이 성경이 처음에는 이렇게 한 권으로 묶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낙권으로 다 떨어져 있고 이 성경을 한 권 구하려면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야 될 만큼이나 비싼 값을 치러야지만 성경을 구할 수 있었고요. 그것도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에 함께 와서 예배드리며 설교를 듣고 있지만요. 이전에는요, 설교를 들으려고 나왔다 할지라도 설교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앞에 나와가지고 라틴어로 얘기하고 예배 집전하는 거에 참석하고 그러고 가고
마음으로 예배 드렸다고 스스로 위안을 받고 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모든 것들의 계시도 완전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도 점차 온전해졌습니다. 또한 그러한 지상의 교회 상태에 비해서요, 하늘에 있는 교회는요, 그 상태가 더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입니다. 더가 아니라 완전한 상태이죠. 온전한 상태입니다. 그때는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보다 더 완전하고 풍성한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을 직접 보고 체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풍성한 성령을 받을 때에 무엇을 통하여 받게 되어집니다. 내 손에 성령을 갖다 돈 주듯이 쥐어주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 안에 그 성령을 부어주시리라는 겁니다. 컵이 있으니까요, 물을 부어서 컵에다가 따로 이 컵을 갖다가 기울여서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도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때에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령의 어떤 열매에다가 충만한 성령을 부어주시냐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히 대답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은 어떤 성령의 열매에다가 부어주시는 걸까요? 어디에다가 부어주시죠? 사랑의 열매에다가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에다가 주의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을 준비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성령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물이 줄줄줄줄 흐르는데요, 그릇이 없어. 어떻게 그 그릇에 그 물을 갖다가 떠서 먹겠어요? 그릇이 준비 안 되었으니까요. 성경에도 그릇 예화가 많이 나오죠. 그릇이 준비 안 됐으니까 어떻게 그 흐르는 물을 떠 마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요, 사랑이 성령의 유일한 은사이고요, 단 하나뿐인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외에 다른 은사는 천국에는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해서 우리들을 더 도와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완전하기 때문에요. 그 사랑은 은사 중에서 가장 온전하고 영광스럽고요, 그 외에 어떤 은사도요,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몇 달째 사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을 시리즈로 보고 있는 즈음을 해서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하다가요, 마지막인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인 하늘나라의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마쳐야 되겠다라고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도 무엇이죠? 하늘나라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랑,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지만 그 사랑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얼핏 보고 흉내를 내지만 그 사랑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때에 완전한 사랑을 체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늘나라 갔을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오해했던 것, 불만족했던 것, 또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사랑들이 충족되어지는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하늘나라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기대하고 그 사랑을 바라면서 우리들도 알았으면 이 세상에서도 하늘나라의 사랑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도 그 사랑을 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요, 하늘나라 사랑을 조금 살펴볼 것인데요, 하늘나라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부를 때는 천국이라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하늘나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충만히 계시고요, 충만히 계신다는 것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원인이시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보다도요, 이스라엘에 계신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든 성들보다도요, 예루살렘에 계신다는 표현도 많이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다른 곳보다도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으로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다른 낭실보다도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성소 중에서도요, 언약궤의 위에 있는 시은장 또는 우리가 부르는 속죄소 위에 머문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에 대한 개념은 어디 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어디 계시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교회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죠. 교회는 아무 형상도 없고 아무 무늬도 없고 하지만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당을 갖다가 부를 때에 구약시대 때 성전의 개념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이 천국에서의 하나님이 온 천국에 다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온 천국에 편만하게 펴져서 온전하게 계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 전체를 모아서요, 그 어떤 곳보다도 계신 장소로 훨씬 주목받는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거론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언약궤, 속죄소 이런 것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계실 하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하늘나라라는 그 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름들이 바로 그런 이름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하늘은요, 하나님으로 영광스러운 임재가 가장 충만한 곳입니다. 그곳에 영원히 계시면서요, 자신을 영광스럽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영광스럽게 나타내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이 바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영광스럽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옷 사와라, 선물 사와라, 손발 씻어라, 머리 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옛 선조들은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갖다 치장했어요. 그렇죠? 지금 또 마을에 무슨 축제가 있으면요, 창원에 어디에도 가보니까요, 그 동네 한가운데에 큰 나무가 한 몇백 년은 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해요. 어른이 두 사람이 이렇게 팔을 벌려도요, 그 나무가 다 안아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큰지. 몇백 년이 되지 않겠어요? 마을에 무슨 축제가 있으면요,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색색 줄을 치고요, 그 앞에다가 제사를 지내요. 그 행사 잘 되게 해달라고. 행사 전에 그 앞에다가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서 그 나무를 예쁘게 꾸미는 겁니다. 며칠 전부터 청소도 하고 또 전정도 하고 또 잡초도 제거하고 다 준비했다가 그 행사가 되면 예쁘게 꾸며진 그 나무 앞에다가 절을 하는 겁니다. 그 나무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이 행사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비는 겁니다. 천국에서의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뭘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요? 사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요,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이해가 어려우시면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심정으로 자식들이 싸우는 게 좋은지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게 좋은지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어때요? 자녀들끼리 2명, 3명, 요즘에 아이들 많지도 않잖아요. 1명, 2명 이런데 그 형제들 간에도 서로 아둥바둥 싸우고 서로 헐뜯고 서로 하이에나가 되고, 이것보다는요, 조금 우리가 가정 형편이 기울어 있고 힘들고 어렵게 지내지만 서로 돕고 위해주고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이렇다면 부모가 직접 한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부모가 볼 때는 흐뭇하지 않습니까? 아유, 이 녀석들이 그래도 형제들끼리 우애가 있네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자녀들의 형제 우애가. 천국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인하여서 사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시고 충분한 사랑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의 하나님으로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의 강물이 만들어지고 기쁨의 강물이 만들어져서 이 강물이 사랑의 큰 바다를 이루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면요,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연습합시다. 훈련합시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요, 뭐라 말해야 될지 아시겠죠? 아직 말하지 마시고요, 지긋한 눈빛을 보내신다면서
이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반대편에 있는 분하고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얼굴에 피시고 하셔야죠. 얼굴에 인상을 쓰고 하시면요, 옆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건지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건지 오해를 합니다. 그것은요, 악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예 거기에 통과가 되질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서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된 것, 세상적인 것들, 가증한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거짓에 관계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된 것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든지 도덕적으로든지 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아름답고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만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늘의 복된 곳에 있는 모든 이들은요, 다 사랑받게 될 것이고요. 사랑스럽게 될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도 사랑스럽고요. 성도들도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짓이나 위선적인 것은 하나도 못 들어가고요. 순전한 사랑의 사람으로서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는 뭐 하느냐? 사랑하는 겁니다. 밥 먹고 일어나서 뭐 하냐? 맨날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 그런 사람 보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천국 가면 할 것도 없이 하고 빈둥빈둥 놀 것 같지만 천국에 가면 할 게 많습니다. 뭐 하냐면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순결한 점근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미워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혐오감 이런 것들은요, 그 어느 곳에서도 자리 잡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는요, 사랑받는 사람이라도 못마땅하고 거룩하지 않은 결함이 발견되어서요, 아직 사랑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천국에 가서 모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완전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는 힘겨운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나만 보면 욕을 해요. 그 사람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의 그러한 못마땅하고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하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늘에는요, 점도 없고 티도 없다고 했습니다. 흉한 것이든지 불쾌감을 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죄악이나 악함이나 어리석음을 전혀 하늘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쾌감이나 조급함도 없습니다. 예민함이나 예리한 눈총에 거슬리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한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외모상의 연약함이라든지 이러한 흔적들이 전혀 없이 충만하신 분으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그와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께 인도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요, 우리가 사랑하기 힘들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얼마든지 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있을 때는요, 사랑했던 것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도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 성도들의 영적인 시선을 주목하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이요, 기뻐하게 하던 이 모든 우리의 눈을 이끌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떤 고난도 감수할 각오를 했던 바로 그런 것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만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는 부모나 친척이나 친구나 아내나 자녀나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했던 그 귀한 것을 하늘나라에 가면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심히 찾아보면요, 이 땅에서 위대하고 선하고 순진하고 탁월한 것들은요, 그 성향상 하늘나라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른 것이고 옳고든 것은요, 하늘나라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때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하늘나라에는 선한 것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자꾸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거고, 그게 진실된 거고, 그게 바로 된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이 하늘나라에 갖고 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늘나라를 체험할 수 있구나라고 확신하고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으로 보면 우리가 거진 70, 80, 90을 살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 되면 그제서야 귀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돈이 귀한 줄 알아서 쉬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동분서주하면서 돈 벌려고 뛰어다녔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돈은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돈은 하늘나라 갖고 가지 못하거든요. 하늘나라 성령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사람들 앞에 인기 받는 거, 권세, 권력 이것이 단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매진했는데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보니까 천국하고 그런 이미지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드는 다른 생각이 생기는 겁니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또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새롭게 발견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전부 다 하늘나라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요,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빼앗겼던 것들도 모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부모와 자녀, 우리가 죽어서 서로 갈라졌죠.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모두 회복되게 되는 것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성도들도 서로 떨어지게 되고요. 친구들도 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모두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끊어졌던 성도들과의 새로운 교제가 시작되어지고요. 이제는 그 교제가 죽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요, 사랑하였던 하나님과 교제를 영원히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것이고요, 성령님과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들 속에 하늘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으로는요, 이 귀한 분들과 이 고귀한 분들과 이 사랑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다른 거짓된 것으로 채워질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은 사랑으로 뿐이 채워질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아닌 건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이에게 받은 사랑을 지니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자체가요, 사랑의 주체이세요. 빛이 빛 마음대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빛은 태양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태양이 없으면 빛도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사랑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달은 빛을 받아서 반사하지만요, 태양은 그 자체의 빛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에게서 흘러나와서요, 하늘나라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진 이 사랑이 하늘나라에서 누구에게 최초로 비춰지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시고 사랑의 원리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 처음에 하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오게 되어진다면 이 사랑이 처음에 누구에게 비춰지게 되어지냐면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요, 아버지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사랑의 빛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냐면 바로 그 사랑이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해서는 시내와 같은 사랑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강을 이루고요, 천사와 온 백성에게 퍼지면서 그 사랑이 대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천사들은 사랑의 원천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져서요, 이것을 반사해서 우리들도 이제 사랑의 주체는 아니지만 반사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빛을 잃으면 세상이 어떻게 분간하겠냐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맛을 잃으면 세상이 어떻게 재미가 있겠냐고. 그러면서 우리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우리는 빛 주체는 아니고요, 사랑이 소금의 주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랑과 그 소금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들로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는 제2의 주체로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사랑의 맛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세상의 사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빛을 내지 않으면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재미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를 보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혀를 차면서 욕을 하지만요, 사실은 누워서 침 뱉는 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가 득실거리는 겁니다. 죄가 발전되어지고 더 진흥화되어진 것은요, 우리가 그만큼 빛을 비추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을 우리가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도 사랑이 무언지에 대한 정의가 안 내려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집 많이, 어젠가요? 그제 신문에 보니까 기초단체장들의 재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 집이 수십 채예요. 아내 이름으로 열 몇 채, 자녀 이름으로 또 몇 채, 수십 채예요. 그러니 뭐 집값 잡겠다고 뭐 기준을 정하는 게 무슨 기준이겠어요? 자기들이 이로운 기준이죠, 전부 다. 기준을 잡을게요. 세상의 기준 가지고는요, 기준 잡을 게 없는 겁니다. 맨날 바뀌고 자기 유리할 대로 만들고 하니 뭐 기준 잡을 게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용어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원래 어디에서 발원된 것인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림자만 보고 그거 흉내내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비춰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빛이 비춰졌어요. 비록 우리는 주체가 아닐지라도 그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 사랑의 빛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의 첫 번째 수혜자는 하나님께 이 사랑이 비춰져 가지고요, 하나님이 뭐 예수님에게 첫 번째로 비춰주시고 그리고 그 빛이 천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비춰졌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 반사되어서는 첫 번째 수혜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내려주셔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또 천사와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빛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랑의 빛을 받아서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뭘 돌리는 거라고요?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 돌릴까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빛을 가지고 서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영광 돌립니다. 뭐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건 뭐 백날 해봤자요, 형제들 간에 불화하고 불목하고 사랑하지 아니한다며 아무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말해봤자 소용도 없는 소리입니다. 듣지도 않으십니다. 그런 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비출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성도들도 그곳에서는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그곳은요, 사랑받지 못하여서 쓸쓸히 거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각 사람마다 각 영혼마다 사랑을 표현하느라고 난리인 것입니다.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엄마 아빠의 인기가 떨어지죠. 자녀들한테는. 옛날에는 저 밑에서 계단에서, 아파트 계단에서 이제는 아빠 퇴근하실 시간쯤 돼가지고 처벅처벅 구두 소리만 들려도 막 아이들이 막 쏜살같이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내려옵니다. 막 한 층 두 층을 뛰어내려옵니다. 아빠! 그러면서 막 슈퍼맨에서 막 한 층을 날르죠. 그냥 아빠한테 안기죠. 두세 살쯤 더 지나면 이제 초인종을 누르면 아빠다! 하고 그제서야 뛰어나옵니다. 초등학교쯤 되면은 뭐 봉다리 한 개 들어가야지만 좀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뭐 아빠! 그러고 먹던 거 계속 먹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밥 먹고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나중에는 아빠가 답답하니까 문 두드립니다. 아빠 왔어요. 아빠한테 인사해야죠. 그저서야 게임 하던 거 멈추고 막 살짝 아빠 왔어? 그리고 또 계속 게임에 몰두하죠. 첫 번째 단계 때 이제 걸음마하고 말하면서 아빠를 알아갔을 때, 그때 슈퍼맨에 대해서 아빠한테 막 날라오면서 아빠 했던 그 감격,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김집사님 하면서 막 슈퍼맨에 대해서 날아간다는 겁니다. 박집사님 하면서 막 슈퍼맨에 대해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김누구누구 청년 하면서 막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나라에 있는 자기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은 자격지심에 나는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만큼 막 잘못도 하고 죄도 저지르고 속에는 맨날 악독이 막 부글부글 끓고 하니까 나는 뭐 하나님 앞에 사랑 못 받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걸러내져요. 다 처리되어져요. 하늘나라에는 온전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세상 사랑과는 다르다 했습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거의 다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사랑은요, 육적이지 않고요, 영적입니다. 부패하거든지 이기적인 이런 동기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하늘나라의 사랑입니다. 비열한 의도도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사랑의 거룩한 동기에서 나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죄가 전혀 없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어지럽히고 또 사랑을 더럽히려고 하는 것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해꾼, 교만, 이기심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적대감이나 냉담 이런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월한 존재를 향하여서 시기하는 이런 시기심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사랑이 제대로 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랑하기가 서로 상대가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나조차도 내 속에 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해내지를 못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말로 표현한다고 하는 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근데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불완전하냐면 부모가 자녀만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세상에선 제일로 치는 사랑 아닙니까? 한데도 그 사랑을 표현해낼 줄을 몰라서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이놈의 자식 나가 죽어라. 부모가 이런 말 합니다. 근데 그 속은요, 잘 되라는 뜻입니다. 너 좀 잘 되라. 좀 열심히 해라. 성실히 해라. 시간을 아껴라. 자기의 가치를 높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배운 게 그것뿐이에요. 어른으로부터 배운 말이란 게 그 말뿐이에요. 자녀에게 잘 되라는 표현을 할 때 이놈의 자식 나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싶어도요, 사랑하게 안 보여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마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사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하려고 할 때 힘들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게. 하지만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능숙하게 표현합니다. 사랑을. 하늘나라에 가면 능숙하게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고요. 그걸로 인해 갖고 죄가 된다든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위에서 한다는 말이 그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그의 싹을 꺾는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으로서 얘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서로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사랑을 하려고 했는데 사랑을 잘 못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떠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한구석에는요, 다시 만나면 그 부모님, 먼저 떠나보낸 우리 가족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사랑을 방해할 것이 없어집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늘나라의 사랑입니다. 사랑받는 자가 부유해질수록 사랑 베푸는 자는 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받는 자가 형통하면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것이 더욱더 큰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형통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행복과 아름다움을 보면서요, 자기에게 온전함이 되는 것으로 느끼고 자기에게 충만함으로 되는 것으로 느껴서 기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가장 거룩하게 된 자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늘에는 교만이라는 악이 전혀 없습니다. 우쭐댈 일도 없어요. 많이 성화되어진 자, 잘 믿는다고 폼 쟤네 앞에서 잘 믿는 척하네.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잘 믿는 자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겸손으로 겸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 지식적인 우월함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도 없습니다. 자기가 그만큼 지식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자라는 것을 통찰력을 가지고 자기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를 볼 때도 그 위대한 지식에 머리를 숙이고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성도들 사이에는요, 우월한 행복을 누리는 자들은 더 겸손을 가지게 되어지고요, 더 작은 행복을 누리는 자들을 사랑하되 더 많이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요, 하늘나라의 사랑은 언제나 서로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사랑할 때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나도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요, 이러한 바람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눈을 열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질투받는 일이 없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 옆에 서 있던 제3자가 질투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가서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본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문이 마치 창과 같이 열려서 서로를 꿰뚫고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첨이나 위선 같은 가장은 있을 수 없고요. 사랑을 방해하거나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흠집내고 깎아내리는 일도 결코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보이는 대로 진지하고 의롭고 실제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랑은 고백을 해보지만 그 고백이 액면 그대로의 고백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 결혼 주례자에게 서약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뭐 사랑하겠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수증 받아놔야 돼요. 그리고 도장도 받고. 근데 한 3년만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네 때문에 못 살겠다. 네 때문에. 이러니 우리의 사랑은 고백한다고 해도 그 고백이 가짜 고백일 때가 많아요. 거짓 고백일 때가 많다니까. 당신이 나와 결혼만 해준다면 내가 하늘에 별을 따주겠다고. 달을 따주겠다고. 따주기는 봉급이나 착착 잘 갖다 주지. 예? 거짓 때는 그 액면이 아닌 그런 사탕말림의 사랑의 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나라의 사랑은요, 밑바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이에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집니다. 성도들의 사랑에 대해서도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서로 경쟁 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랑에 의해서 무슨 사랑이 진다든지 뭐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뭐 삼각관계, 사각관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의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리감도 느끼지 않게 되어집니다. 사랑에 대한 양이 줄든지 변덕이 생겨서 생기게 되는 이런 의심스러운 것들, 이런 것도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투기하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사랑의 불에 붙기가 참 어려운 혈과 육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 이 참 사랑에 대해서 장애와 방해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원하는 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사랑의 성량에 비해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찬양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주지만 우리의 혀는 사랑을 표현하고 찬양하는데 너무나 서툽니다. 입으로는 불타는 열심을 표현하고 싶지만 우둔한 우리의 입술은요, 말할 줄 모릅니다. 욥기 37장 19절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은 그렇게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요, 그런 장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기 힘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칭찬하려 할 때에도요, 말을 슬기롭게 하지 못하고요, 둔한 말을 하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표현에 있어서도 완전하게 표현하게 되어지고 품격에 있어서도 높은 품격의 사랑의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의 실수를 해서 선한 의도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든지 은혜롭지 못하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거슬리게 한다든지 합당하지 않게 된다든지 격에 어울리지 않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번에 명절에 가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들 가운데서 그런 말이었다고 그러대요. 어째 그래, 뭐 하도 오랜만에 만나니 할 말들이 없으니까 뭐 시집은 갔니, 공부는 잘하니, 연봉은 올랐니 이런 말들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답니다. 그를 지지해주고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말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근데 그 사람한테 화살을 날리려고 일부러 한 말은 아니에요. 위해준다고 한 말은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꼴등하는 애 보고 너 공부는 잘하니? 이러고 있으니 이 아이가 그 큰 집에 가려고 하겠어요? 명절이 싫은 겁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요, 이 아이들이 일부러 그 명절 때 딱 아픕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또 명절 때 친구 만날 약속을 정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는 하늘나라에서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는 모든 이들이 서로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서로를 소유하게 됩니다. 각각은요, 상대방에게 대해서 소속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기에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내 것이 된 것이고 내가 또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늘나라에 가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사랑하여서 내 것이 되고 그에게 사랑받기 때문에 내가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이 땅에 사랑 가운데 살지만 형편이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큰 어려움이나 지독한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서러워지고 슬퍼집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 환난을 나누기도 하고 자기 시련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환난도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요, 그런 역경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요, 가장 부요한 상태로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씀들은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야 되겠고요. 그 사랑이 근원적으로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되겠고 그 사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불완전한 사랑의 삶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완전한 사랑의 관계에 완전한 세계에 그때를 소망하며 그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의 모임은 사랑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지니고 가고 값으로 하나님께서 쳐주실 것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자, 사랑할 줄 아는 자